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러니까 앞글자를 따게 되면 유무초, 나속장 해가지고 우리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유무초, 나속장. 예. 그 가운데서 7대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냐?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이 정하고 있는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 Day of Atonement. 이것은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 16장 마지막 절 34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만큼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는 날이요 또 죄를 속죄받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금식의 날이요 회개의 날이요 슬픔의 날입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의 모든 규례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어도 모르겠고 안 읽어도 모르겠고 이런 것이 대속죄일의 복잡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속죄일의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대제사장 한 사람입니다. High Priest,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넷이 있었는데 둘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사람만이 제사장이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라 해도 제사장이라 해도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아론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아론은 대속죄일에 네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 모든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러면 아론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장 1절로 2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먼저 네 아들 둘이 죽은 것을 먼저 알아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너도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규정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킬지라. 내 멋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2절에 말씀하신 게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무시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를 그렇게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지켜서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집행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이날 극도로 겸손한 영혼을 가져야 된다. 극도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4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이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그날 대제사장은 옷을 입는데 평소의 옷과는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대제사장 옷은 왕의 의복 같습니다. 왕관도 쓰고 휘황찬란한 그런 의상을 입습니다만은 이날 대속죄일에는 입는 옷이 다릅니다. 세마포, 겉옷, 속옷, 또 세마포로 띠를 띠고 세마포로 관을 쓰라. 세마포라는 것이 린넨입니다. 흰 린넨인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초상을 당했을 때 입는 상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그날 교만 떨고 제사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극도로 겸손한 자세로 극도로 겸손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깨끗해진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라. 자기 먼저 흠이 없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가 대제사장이지만 자기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송아지 먼저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법궤 위의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를 속죄소라 하는 겁니다. 거기를 시은소라고도 말하고 속죄소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아론은 들어가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으로 구름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가린 다음에 숫송아지 피로 그 속죄소 앞에 뿌려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한다. 자기도 더러운 게 백성의 죄를 속죄한다. 그러면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친절한 금자씨의 야단을 맞게 되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하고 야단 맞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 먼저 흠이 없이 제사를 드려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물로도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물로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적어도 4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 이 아론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만큼은 제사장 아들들도 도울 수 없고 오로지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회막에 있을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 아론 한 사람만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론이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잡아야 되는 짐승은 대충 몇 마리나 될 것 같습니까? 대충 몇 마리 될 것 같습니까? 한번 1번 20마리 이상, 2번 15마리 이상, 3번 5마리 이상, 4번 3마리. 몇 번이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정답 2번입니다. 15마리 이상을 혼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무슨 15마리가 나옵니까? 숫송아지 하나, 수염소 하나, 그리고 수양 하나, 3마리밖에 더 있습니까? 이러고 따질지 모르지만요. 한번 세보실까요? 민수기 29장 7절로 11절로 가봅니다. 민수기 29장 7절로 11절. 이 대속죄일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상번제, 레귤러한 번제 제사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7절 가봅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때는 성회로 모이라. 대속죄일 성회로 모이라. 그런데 8절 너희는 숫송아지 하나와 한 마리, 수양 하나와 2마리, 1년 된 수양 7을, 그럼 얼마죠? 9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요. 벌써 9마리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절 또 보세요.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자, 상번자, 그 소자, 그 전제 외니라. 그랬으니까 벌써 아침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론이 잡아야 되는 짐승이 9마리 플러스 1마리 몇 마리가 됩니까? 10마리 되는 겁니다. 벌써 기본으로 아침에 해장으로 10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10마리는 벌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서론에 10마리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본론에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자기를 위한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자기를 위한 수양 1마리. 거기 3절에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잡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으라. 벌써 그러면 10마리에서 몇 마리 됐습니까? 12마리.
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 있는데 하나는 살려주고 하나는 잡아야 되니까 몇 마리 됐죠? 13마리. 예, 계산 잘하세요.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또 24절 봅니다. 24절. 아론이 이제 대속죄의 제사를 마치고 나서도 또 드리는 겁니다. 24절. 거룩한 곳에 물로 씻고 자기 몸을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나님 제사 잘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를 위한 번제 드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 또 백성을 위해서 번제 드리고, 그러니까 2마리, 그러니까 도합하면 몇 마리입니까? 15마리. 대충 쉬어도 몇 개 빼고 쉰 것 같은데 15마리 되지 않습니까? 아론이 이것을 혼자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닭 한 마리도 나 혼자 잡기가 좀 그거 삐틀라면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 송아지, 염소, 양 이런 것을 15마리나 하루에 혼자 잡아야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규정을 다 지키고 극도로 겸손한 영을 가지고 흠이 없는 분이 이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하셨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 아론은 도대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공자도 훌륭한 분이고 맹자도 훌륭하고 노자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이나 저나 그 수준이죠. 그분이 영어를 합니까? 불어 독일어를 합니까? 라틴어를 합니까? 헬라어를 합니까? 히브리어를 합니까? 그냥 한자 알아갖고 그거 갖고 책 쓴 게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지. 그 정도 수준이죠. 또 마호메트나 혹은 석가모니나 다 훌륭한 종교의 창시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은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자격자가 못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죽은 후에 후회도 대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노라. 사도들은 그렇게 외치고 다니며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식 좀 있으면요,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이요,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인 것입니다. 오로지 대제사장 되실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죄 없고 흠 없으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실현하시고 그리고 홀로 십자가에서 아무 제자를 따라 죽은 제자가 없습니다. 홀로 죽으시고 제자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편 좌편에 강도들이나 함께 죽으셨지,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제자 있습니까? 홀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의 대제사장 아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속죄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한 제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물.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와 그리고 숫양을 잡았습니다마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염소 2마리, 1년 된 깨끗한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첫 번째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두 번째 것은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염소는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 아론이 그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뿌리는 겁니다.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속죄소 위에 뿌릴 뿐만 아니라 회막 성막에도 뿌리는 것이고,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번제단의 뿔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7번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염소는 이렇게 함으로 무슨 효과를 가져왔느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함을 받은 겁니다. 16장 30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첫 번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죄까지 속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택한 백성의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그런 논리를 믿지 않습니다. 일반 속죄서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원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고 하는 제한 속죄서를 믿는 칼빈주의자예요. 알미니언주의 신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라고까지는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학적인 큰 오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날 숫염소를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숫염소의 속죄 효과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소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것입니다. 장소. 여기 20절에 보면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위해서도 속죄하고 회막을 위해서도 속죄하고 번제 단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겁니다. 장소도 속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속죄일은 사람의 죄만 속죄하는 것이지 장소는 속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염소는 장소도 속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아론은 사람의 죄만 속죄하면 그만이지 장소까지 정결케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곳에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장소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염소는 뭐냐?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기 위한 제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귀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 그랬습니다. 거기 8절과 8절을 읽어보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근데 10절에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하려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또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인데 이 아사셀 염소는 영어로는 scapegoat라고 합니다. 원래 goat 염소는 염소인데 사람이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염소다. 원래 escape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goat라는 걸 합쳐가지고 이자를 떼어내고 scapegoat라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성경 번역가가 scapegoat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소위 속죄 양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scapegoat인데 이 scapegoat 아사셀 염소를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두 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음탕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절도했습니다. 죄를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다 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아론이 백성 전체의 죄를 고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 염소 머리에 죄를 탁 호해서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가지고는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면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무인지경까지 끌고 갔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까지 끌고 가서 아무 사람도 볼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염소를 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뭐 벼랑에 떨어져서 죽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자가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뭐냐?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이런 설교를 한 설교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설교들을 제가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교해놨어요. 아사셀이란 뭐냐? 광야의 귀신 이름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얹어서 그 죄의 근원인 광야의 귀신에게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염소는 살인자 바라바를 예표하는 것이다. 아주 구조는 멋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아론이 그래 귀신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있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옛날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귀신에게 죄값, 마귀에게 죄값 갚은 거다 하는 속상설이라고 하는 아주 속상한 이론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마귀 앞에서 죽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귀신에게 제사합니까? 이런 크레이지 인터프리테이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이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속죄일의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죄는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라. 너희 죄는 이 염소의 머리 위에 몽땅 얹어져서 너희가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멀리 사라져 버렸느니라. 이것을 지금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지 무슨 아론이 귀신한테 제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때 구약학자 중에도 좀 지식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많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죄와 죄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신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 믿는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셨다.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내쫓은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겨 쫓아내버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멀리 내쫓아 버리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어떡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좀 얻어 터지는 수준이지 그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죄 져도 됩니까? 죄를 멀리 잊어버리시고 멀리 쫓아버리셨는데 그러면 나는 지옥 가긴 다 틀렸으니까 이제부터 죄질 자유를 얻었다. 죄질 라이선스를 얻었다 하고서 맘대로 죄져도 됩니까? 아닙니다. 1. 그러면 못 쓰느니라. 2. 그러면 혼나느니라. 3. 그러면 얻어 터지느니라. 얻어 터지느냐 마느냐 징계가 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기본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결정되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이 얻어 터지는 거하고요. 지옥 갈 사람이 복 받는 거하고는 천국 갈 사람이 얻어 터지는 게 100번 나은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나는 이젠 지옥 가긴 다 틀렸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시죠. 저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번 얘기하세요. 그래도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죄 지면 우도 터지니까요. 그러므로 아사셀 염소는 우리 죄가 멀리 옮겨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두 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이런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29절 말씀에 29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러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몸을 괴롭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Afflict your souls. 영혼을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아론은 들어가서 지금 제사 지내고 지금 죽을 똥 살똥 짐승 15마리씩이나 잡고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백성들이 밖에서 막걸리 마시고 놀고 소주 마시고 놀고 고스톱 치고 놀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오늘 우리의 죄가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속죄 제사를 지내서 사함받는 날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통곡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너무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날에 가서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날에는 괴로워하고 그래야지, 괴로운 날에 즐거워하고 즐거운 날에 슬퍼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때를 맞춰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날은 백성들이 자기 직업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기 집에 거하는 객이든 종이든 아무도 일 시키지 말고 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죄가를 갚아보겠다, 이런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과거에 인생 50살 살면서 참 지은 죄가 많다 그래도요, 내가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내 죄가를 갚아보겠다,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죄가 갚겠다고 더 짓죠. 더 죄를 더하면 더했지 지은 죄를 속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속죄는 오로지 적합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죄 사함받으려고 노력할 거 없습니다. 그저 안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그것이니라. 그게 복음이죠. 세 번째로 24절 읽어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론은요, 염소를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대속죄일의 메인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세마포 옷을 다 벗어놓고 평소의 왕복 같은 대제사장복을 입고 다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대속죄 제사를 죽지 않고 잘 끝낸 거 감사합니다 해서 자기를 위한 제물을 하나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가 올해도 잘 속죄된 거 감사합니다 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감사 제물을 드려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살으라. 그것이 백성들이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의 백성들은 첫째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고, 둘째로는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바라보며 안식하고, 세 번째로는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결국 무엇이냐? 더 큰 속죄일, 더 큰 제사장, 더 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아론보다 어떤 점에서 위대한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에서 간단히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사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자신을 위한 희생제사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더 우월합니다. 둘째로, 아론은 죽어서 또 다른 제사장으로 직분이 갈리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합니다. 세 번째로, 아론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월합니다. 넷째로, 아론은 매년 제사를 반복하고 아론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1년만 용서해 준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아론보다 더 우월합니다. 5번째로, 아론은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정결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월한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레위기를 볼 때에 이 복잡한 말씀, 이 까다로운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제사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이 구절 하나하나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소문은 사람 죽었다는 소문,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 발에 밟혀 죽었다는 소문, 병들어 죽었다는 소문, 맨 그런 소문입니다. 참 이 세상에는 즐거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씻음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오로지 의로운 삶이요 바른 삶이요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본분의 삶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9월 9일은요 우리가 7월 유대인 원력 7월 10일과 날짜가 비슷합니다. 날짜가 비슷한데요 9월 9일 금요일 우리가 모여서 아침부터 밤까지 금식하며 집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날 우리가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회개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영혼을 정결케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내 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속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멀리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정결한 보혈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 안식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을 평생에 걸쳐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9일은 특별히 우리가 금식하며 하루를 온전히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